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살아있음을, 살고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숨 쉴 수 있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무의미한 발걸음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과 감사와 변화로 새로워진 심령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 뒤에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편의 시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라기보다도 목회를 오래 하신 어느 목회자가 목회의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또 소위 달인의 경지에 오른 그런 목회자가 나름대로 모든 목회자에게 좌우명으로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런 좋은 내용을 책에다가 써놓았습니다. 오해를 받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상대가 믿고 악마처럼 보이더라도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그냥 사세요. 당신이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 그것을 위선이다, 나쁘다고 욕을 해도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피곤해도 정의의 걸음을 중단하지 마시고 사랑의 실천도 멈추지 마세요. 따질 일이 있더라도 입 막고 눈 막고 귀도 막고 사랑하세요. 말없이 끌어안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환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사랑을 무슨 열매 따는 것처럼 장사하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를 가꾸듯이 멀리 보고 인내하며 사랑을 가꾸세요. 좋은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깊이 있는 사랑을 하지 못했구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바로 서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질적인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지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고 평화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첫 번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옛사람을 진작부터 벗어버린 분도 계실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또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낡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진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음성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벽시계의 시계추 소리는 똑딱똑딱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계 소리는 항상 똑똑똑똑 이렇게 일정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잘 들어보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벽시계 소리를 똑딱똑딱, 일본 시계는 똑이노 딱이노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의 변화와 리듬을 추구하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고 싶은 충동. 사람들은 누구나 예를 들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오신 거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지난주 입었으니까 굳세어라 하면서 또 똑같은 옷을 꺼내가지고 그냥 먼지만 훅훅 털고서 입고 오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어쨌든 옷이 많든 적든 옷을 좀 바꿔서 코디를 좀 바꿔가지고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귀찮아. 뭘 대림질을 해? 뭘 그냥 입지. 이거 까만 옷이라 좋은데 뭐 한 달을 입겠는데. 뭐 이렇게 그냥 그대로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 동시에 두 개의 마음이 내 안에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벤처 정신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전하고 전진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100% 감당할 때까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변화산 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삶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리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말씀에 맞추어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옛사람을 낡은 마음, 낡은 정신을 구태의연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진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에 먼저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참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진실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참된 것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또 거짓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 확연히 드러나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과 아주 비슷해 보이는 실제는 거짓말, 교묘한 거짓말을 말합니다. 웬만한 분별력이 아니고는
헷갈려서 이게 사실인가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198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곽선희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서울 소망교회 담임하시고, 이분이 1977년도에 11명의 교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소망교회. 그리고 26년 목회하시고 지난 2003년도에 현재 김지철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졸업반에서 공부하고 있던 1984년도에 소망교회가 큰 어떤 시험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이분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명쾌한 그 설교 논리, 설교 내용, 또 아주 밝은 목소리, 여유 있는 그러한 설교 전개, 참 아주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1984년도에 교인 한 명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소망교회 전체가 큰 시험에 들어섰습니다. 그날도 제가 이분의 설교를, 이분은 토요일날 아침 9시에 이제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하셨었는데,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목이 쉬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성대가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설교 내용도 왠지 슬픔과 근심이 교차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학교에 가서 그 학교 같이 공부하는 그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소망교회가 지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 한마디가 목사님의 심장을 찌르고 은혜롭고 부흥하던 그 소망교회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고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목사님은 그 뒤에 사표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장로님들에 의해서 사표가 반려되고 그 문제가 힘겹게 수습이 된 다음 끝까지 26년 목회하시고 교인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무심코 던진,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교인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 거짓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성냥불이 번져서 산불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온 교회를 휘감아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참된 것만 말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도 망칠 수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거짓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교회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된 것만 말해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26절을 보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은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라. 해가 너의 분노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분노는 어떤 옳지 않은 일을 보고 또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갖는 감정적인 흥분이에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나쁜 일을 보고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뭐가 이상한 거예요. 목석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많은 분노를 했었어요. 에베소에 가서 아데미 여신상을 보고서 분노했었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불의를 행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희로애락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에 무절제하게 감정을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때,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이야기는 하루가 끝나는 저녁이 아니라 반대로 하루가 시작되는 새로운 날에도 분노의 감정을 품고 부글부글해서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잠자리에까지 분노를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계속 그 분노를 품고 사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한폭탄처럼 지뢰처럼 건드리면 터지는 그러한 분노의 감정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룻밤을 설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부부간에 싸웠다가 또 헤헤거리고서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져요. 기도가 안 돼요. 내 기도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하늘문이 닫혀져 버려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빨리 정리를 하고 그날 안에 빨리 정리하고 그래야 영육 간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가 질 때까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 그때도 분을 품고 새 날을 시작한다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욥기 1장에 나오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을 참소합니다. 욥을 고발합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비방하고 고발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누구 미워하고 있어요. 미워한 지 한 일주일은 됐어요. 말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예를 들어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잘못을 고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빌미를, 이런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기 전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소하기 전에 얼른 분노의 감정을 그날 안에 속히 풀고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풀고 영적으로 분노가 왜 생겼는가 그 분노의 원인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는 놀이개감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않고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되냐? 누구나 하는 건데. 두 번째,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천천히 갖자. 세 번째, 사소한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야. 네 번째, 딱 한 번이니까 괜찮을 거야. 다섯 번째,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여섯 번째,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일곱 번째,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자, 28절을 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가족도 먹여 살리고 이웃도 돕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죠.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연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 생계도 꾸려가고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성도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지난주에 빌레몬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 도둑질을 하지 말고 불로소득한다든지 대박을 꿈꾼다든지 그러지 말고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직업 소명관을 가지고 도둑질 빼놓고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CBS TV를 이렇게 보았더니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사시는데 생활이 넉넉한 분도 아닌데도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방송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그런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겨울에도 추운데도 난방을 아껴가면서 모은 돈 2천만 원을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땀 흘려 일하고 그 소중한 물질을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9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쓸모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아주 나쁜 말이에요. 교회 전체에 덕이 안 됩니다. 또 평화를 깨뜨리고 일치하는 것을 깨뜨립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는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29절 끝에 나온 것처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구든지 들으면 은혜스러운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음식도 우리가 골라서 먹지만 말도 골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말을 예쁘게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은혜스럽게 해야 돼요. 은혜스럽게. 더러운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다음 30절은 나중에 하고 31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5가지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첫째, 악독입니다. 이거는 분노가 아니라 독설, 악독한 말입니다.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악독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저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노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4장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감정이고, 사도행전 7장에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런 감정이에요. 그게 노함입니다. 분노가 폭발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노함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분냄도 버려야 됩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내면의 적대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적대감을 버려야 돼요. 적대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세요. 적대감. 분냄을 버리라. 적대감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떠드는 것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 아니고 적대적인 감정과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악한 말을 퍼붓는 것, 야유에 속합니다. 휘파람을 불고 막, 교회는 그런 일이 없죠?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악한 말을 퍼붓는 것. 떠들지 말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것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욕설, 조롱,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말만 나와야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남을 욕하고 조롱하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어요. 위에 나온 이 5가지를 모두 합해서 이런 나쁜 감정들을 패키지로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리라고 합니다. 작년에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한 교도소를 찾아가서 재소자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교도소 안에 소식지를 보셨는데 한 간증 편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엽기적인 살인 행각으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살인범 이야기입니다. 그 사형수는 어느 집사님의 끈질긴 전도로 회개를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께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눈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요즘 늘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늦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사형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내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끔 우리 마음속을 좀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은혜 생활하지 않고 먼지가 끼고 때가 묻고 찌른 때가 끼어서 도저히 이것은 유한락스로도 깨끗해지지가 않고 어떤 소독약을 뿌려도 깨끗해지지 않는 그런 찌른 때가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모든 악의를 내버리라고 했어요. 돌이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과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때가 찌들어서 청소를 포기해야 할 정도가 아닙니까? 모든 악의를 내버리라.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세 가지를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 된 성도들, 첫째, 친절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 5번째가 이 자비죠. 친절하게 하라. 기독교인들은 친절표가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친절맨이 되어야 돼요. 아부가 아니라 친절해야 돼요. 친절. 두 번째,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한 맹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목소리가 커서 주변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꾸짖었습니다. 조용해, 조용해. 그러나 이 사람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도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즘같이 바쁘고 삭막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상대에 대한 배려심과 동정심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주님께 빚진 사랑의 빚을 우리는 갚아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억, 1조, 100조의 사랑의 빚을 우리는 지고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때마다 우리는 1억씩, 2억씩 그 빚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미네소타 크리스천 크로니클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인데요. 베트남 여자 킴툭이라는 그 여자가 월남전 당시에 자기 그 동네 네이판탄이라는 그 동네에 미국 조종사가 오폭을 해가지고 마을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 킴툭이라는 여자는 그냥 헐레벌떡 옷도 못 입고 화상을 입은 채 도망을 가는데 우연히 종군 기자의 카메라에 그게 찍혀서 여러분도 아마 그 사진이구나. 한 여자가 옷도 입지 못하고 막 도망치는 그런 사진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킴툭은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미국에 오게 됐고 화상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는데 그때 킴툭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중에 그녀는 민간인 마을에 옛날 그 폭탄을 투하했던 비행기 조종사를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그 당시 오폭했던 그 조종사 존 머플러라는 비행기 조종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종사는 도저히 그냥 앉아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났고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종사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킴툭이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용서와 화해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다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한 기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용서했다 그러고 두고 끄집어내서 또 그것을 계속 사용합니다. 용서는요, 기억은 해요. 기억은. 그러나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억도 날 뿐더러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증오심이 남아있다면 그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잘못하고 부인이 잘못하고 자녀가 잘못하고 부모님이 잘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기억은 나요. 순간순간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랬지. 그러나 감정은 없는 거예요. 감정. 아무 감정이 없어.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셨나 안 하셨나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10초 동안만. 용서하셨나 안 하셨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 마지막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살아야 하고요, 30절에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말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희한한 소리네. 성령님이 무슨 슬퍼하냐?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인데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성령님은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는 온 우주에 두루 퍼져 계시는 그 성령님은 세상의 죄 때문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근심하시고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거스르고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때때로 나에게서 떠나갈 수도 있어요. 사울왕이 성령을 소멸하고 악령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성령 대신 악령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았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부모의 마음이 근심과 슬픔에 잠기는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의 근심하시는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못 들으셨다고요? 귀가 어두우신가 보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사람 된 성도들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들은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너는 이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친절하게 용서하고 선을 행하고
긍휼히 여기고 살아야 돼.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기독교인의 마음에는 성령의 도장이 있어요. 도장.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80세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2년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친방 가서 할아버지에게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나는 지금 2살입니다. 옛사람으로 80년을 살았고 새사람으로 2살을 살았어요. 나는 옛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고 나는 지금 새사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어느 공부 많이 한 부부가 힘들게 피곤하게 일하다가 그 부인은 임신한 줄도 모르고 그만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엄마는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계속 울면서 지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이니까 힘든 걸 내색하지 않고 잘 키웁니다. 그 마음속에 자책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책감을 갖고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고 하는 자책감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거는 저 북한 김일성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가룟유다 빌라도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겨버리면 되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이런 자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내 죄 때문에. 가정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모든 가족들이 다 화살을 쏘아야 돼.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서로 원망합니다. 자책감이 없어요. 새사람 된 성도들은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책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천국처럼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교회, 활짝 빛나는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욕심도 없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의 것을 끄집어내어 아직도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새로워졌고 우리 가정도 새로워졌고 우리 교회도 새로워졌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새로워진 사람답게 새 사람답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